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용기란. 오늘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용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왜 하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두르고 섰을까? 성경을 보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두르고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3년 공생의 이제 사역을 마지막 시점에 여러분 생각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바로 결말이 지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기대를 했습니다. 또한 큰 기대 속에 주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처절한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가 예수님의 이런 결말을 누가 상상했을까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세상말로 말해서 힘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 광경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실망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세상에 살 의미 가치가 없다고 낙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만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관점이 제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 두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범사에 목적을 두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던 그 군중들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외칩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무엇을 다 이루었단 말이냐고요. 여러분,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할 수 있을 줄은 모르나 그것을 바라보는 군중들은요, 무엇을 이룬 것이 무엇이냐고. 가난을 회복했습니까? 나라를 해방시켰습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제각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실망스럽네. 모두가 제각길로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오늘 유일한 길인 바로 성소의 시장을 단번에 찢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의 문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천국에 가는 길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성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던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여러분 너무너무 허전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떠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그 기대치에 다 실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모든 시간을 함께 했었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한두 명 제외하고는 다 제각기 가버렸어요. 3년 동안 헛수고했네. 누구마저도요,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제자들마저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떠나고 말았어요. 하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자신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예수님께서 이런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던 그 시간에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의리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두참 문제고 산에 대장과 의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의리라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달면 생기고 쓰면 뱉은 것이 바로 인생사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 외에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동참자가 되었고, 그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40절의 말씀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 여러분 41절의 말씀 보았더니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곁에서 의기양양했던, 어깨에 힘을 줬던, 여러분 잘났다고 한마디 통톡 던졌던 그들은 제자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생각지 못하는 힘없고 연약한 그 여인들, 예수님 앞에서 큰 수를 한번 쳐보지 못한 그 여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끝까지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그 고백의 시간까지 함께 동참자가 남아있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 여인들 같은 신앙을 원한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부활의 소망의 여러분 소식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시간은요, 여러분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당장이라도 예수님과 관계된 자들은요, 색출해서 함께 여러분 생명을 끊어먹는 그런 두려움의 공포의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곁에 지켰던 이 여인들은 여러분 두렵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마저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린 그 자리에 왜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두려우면서도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여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들은 누구이며 바로 이 여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 군병들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던 바로 이 여인들을 알면서도 왜 그냥 놔두었을까요? 연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며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앙의 결단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용기와 담대함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힘이다. 그렇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끝까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있었던 그 원동력의 힘은요, 주님을 향하는 사랑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되고 거룩한 날, 좋은 날씨, 여러분 단풍이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에서 울그럭불그럭 들어있는 이 시간에 얼마든지 바람을 쐬고 가서 바람 쐬면서 가까운 데서 예배드릴 수도 있건만, 여러분들이 본 예배당을 찾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힘이 있기 때문에 찾았다는 것이요. 그 힘이 없다면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시간,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제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그 중에 여러분 딱 한 사람,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지켰던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여러분 돌보도록 부탁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리 말을 합니다. 요한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목해서 자기의 부모를 의탁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탁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었다는 거지. 여러분 내가 부탁을 하고 싶은 대상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주님은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한테 부탁할까요? 주의 복음을? 그렇지 않아요. 잘나든 못났든 예배당을 찾는 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에게 주님은 부탁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부탁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자기 약물이를 부탁했던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부탁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물이들에게 여러분 돌봐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났기 때문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내 심령 속에 사랑이 넘쳐난다 한달지라도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하면 주님은 절대로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한이 사랑이 풍성한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민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숨어 버렸어요. 자기 어머니를 맡길 만한 대상자가 없어요. 그 여인들 사이에 여러분 연약한 요한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남자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들이 용기와 담대함의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할렐루야. 사랑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어떤 것과도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이 그 여인들 안에 충만했기에 모두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이 여인들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한 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변하지 않았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부터 끝까지 따랐대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물과 피를 흘릴 때도, 또한 기적을 나타낼 때도 이 여인들은 늘 그 곁에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좋을 때는 옆에 있었지만 막상 주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는 제자들은 니캉네캉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여인들의 사랑은요, 자기가 여러분 솟아난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 속에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부터 줄곧 예수님을 따르며 싸운 바로 그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함께 더불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쌓아진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계속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요,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만큼 쌓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여인들은요, 따라서 사랑을 표현했다. 그렇죠. 사랑을 표현하고 사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사랑,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섬김으로 표현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표현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더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붙잡고. 자,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증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에게 있는 것,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주님께서 공급해 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들은 반대로 제자들과 달리 나에게 있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항상 뒤에서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해서 섬기기에 앞장서는 그들이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어떤 여인들은 재산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서 사랑을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떤 여인은 새벽부터 예수님이 장사 대신 무덤을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요 헌신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없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를 온 몸으로 고백하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세 번째로 이 여인들의 이런 사랑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사랑은 쌍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인은 7귀신이 들어왔대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7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여인이 온전할까요? 침 질질 흘리고 하고 그 시대 이가 범벅이 됐겠죠. 뭐 그게 무슨 여자요. 신발 짝짝 꺾여 다녔겠죠. 누가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그 여인을. 누가 밥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이 여인에게 대접할까요? 누가 따뜻한 말이라도 한번 건네줄까요? 아무도 이 여인은 밥 한 그릇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7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여인의 그 신세 그 꼬라지가 보통이 아니지 뭐.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는 우리 주님은요 따뜻하게 만져줬어요. 사랑을 품어줬어요. 그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 여인은 그 은혜에 고마워서 일평생 동안 주님을 헌신하고 섬기는 데 다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내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낙이 있을까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었고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의 기대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여러분 우리도 또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받은 것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짤막하게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겼더라. 아멘. 그랬어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7귀신들 여인이 여러분 섬기기 전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시험에 들 시간이 어디가 있어? 대충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일평생을 사단의 노예로서 사단의 장난감처럼 끌려다니는 비참한 그 여인의 인생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 품게 하고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 주님의 그 은혜의 그 사랑이 갚고 싶어서 날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자기 일평생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절의 말씀이니까 귀신과 질병에 고침받은 여인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냥 이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뭔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나는 어떤 사랑을 지금 받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랑을 찾는다면 우리들도 이 여인들처럼 사랑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간다는 그 막연한 소리 가운데 뭐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뭐 천국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도 되겠지 뭐 이런 막연한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신앙생활을 버려야 돼요. 사랑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 간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모든 개개인들이 만났던 그 사랑의 첫사랑의 고백,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로도 고백을 합니다. 찬양으로도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더 내 자신을 더 잘한다는 거죠. 그렇단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 섬김과 헌신을 여러분 망치르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겠죠.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며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사랑은 좀 식어가고 있습니까? 온도가 점점 떨어져가고 있습니까? 다시 그 사랑을 온도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는 사랑을 중간에 포기해버렸단다면 어찌 됐을까요?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나에게 부어졌던 그 사랑을 중간에 포기해버린다 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을의 낙엽처럼 나는 떨어지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삐져 있든지 내가 나태해 있든지 내가 게으름 속에 산다든지 어떤 데 대충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나의 옆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는 사랑을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아니 나는 어떻게 됐을까? 자녀는 여러분 부모를 포기해도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포기할 수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에 공급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사랑은 따라서 합시다. 표현하자.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성이에요. 자,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사랑도 고백도 잘해야 돼. 고백도 잘해야 돼.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적절하게 해야 될 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사용을 해버리면 큰일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난 집사님 없으면 못 살아 사랑해. 여자 집사가 남자 집사한테 그리 말을 한다면 이건 큰일 나. 또 부부가 있는데도 남자 집사가 또 여자 집사를 보고 나는 집사님을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교회 안에서 말을 한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을, 그게 다 예수의 사랑이었다고.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그 사랑을 지혜롭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윤리와 도덕이 어긋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어긋난 믿음의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되 윤리와 도덕이 항상 올바라야 돼요. 도덕 생활을 잘하는 믿음 생활이 최고입니다. 도덕이 무너진다 하면 그 믿음 또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가 하나님에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바른 생활, 교육 생활을 주 안에서 잘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남이 기도합시다. 주여